오늘은 10번째 단원이거든요. 10단원이고, 오늘은 9번째 시대입니다. 9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통일왕국 시대죠. 통일왕국 시대. 우리 지난주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잠깐 PPT를 제가 넘기면서. 지난주,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가 8번째 시대였고, 사사시대. 계속 반복됐던 시대죠. 그죠? 7번의 반복이었고,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고, 두 사사, 엘리와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연결해 살펴볼 사사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사가 있었는데,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장애가 있었던 에웃 선지자, 그리고 네 번째 선지자는 드보라,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던 기드온, 그 300 용사와 함께 했던 그 선지자가 있었고요. 마지막 선지자가 삼손이었죠.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그러나 이제 교만과 성적 타락 때문에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리달았던 그 선지자. 그리고 나서 룻기도 잠깐 봤었어요. 룻기는 짧게 살펴봤는데, 룻기 안에서 그 가장 어두울 때 빛났던 별과 같았고, 또 그 안에 고엘, 기업물일자, 곧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나눴거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통일왕국입니다. 9번째 시대인데, 메모하시는 분이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이 통일왕국 시대는요, 아마 교재에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고요. 사무엘 상하가 들어가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그 솔로몬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 상하가 포함되면서 역대하 9장까지가 이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이제 왜냐하면 병행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이 세워졌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이고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있죠. 실제는 사무엘상하가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분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를 분리해 놓은 것이고, 원래 붙어 있지만 하 부분은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된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왕기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세우는 부분,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세우는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포커스가 좀 달라요. 초점이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열왕기는 선지자 중심의 관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냐, 이거에 대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열왕기서가 쭉 진행되어지고요. 그러나 역대기, 즉 역대 상하는 이게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볼 때 예배가 회복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열왕기랑 역대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왜냐하면 관점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가 아니라 이제 역대상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이 치명적인 어떤 죄악들이 조금 생략되는 부분이, 다윗 왕이 예배 회복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4명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주 이제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잠깐 이게 분열한 것 같은데? 왕관시대. 요 전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볼까요? 그죠? 잠깐만. 왕관시대 맞는데? 맞네요. 이 PPT가 처음에, 나중에 갈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 요걸 보시면, 이제 이야기를 나눌게요. 보시면, 40년입니다. 우리가 외우기 딱 좋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사울 전에 사무엘상 한번 펴볼까요,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1장 사건에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한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의 1장부터 7장까지를 핵심적 인물은 사무엘과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이 1장부터 7장을 전체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을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그래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카바드라도 하고 카보드라고도 읽어요. 카바드라는데 이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뜻으로 많이 가장 번역됩니다. 그런데 원어의 첫 번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무겁다, 영광, 때로는 간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1장에서 앞부분 엘리와 사무엘 7장까지를 전체를 꿰뚫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라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에 성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잖아요. 너무 지금으로 보면 너무 이제 지극정성 같은 남편이었어요. 엄청 따뜻한 남편이었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랬죠? 불임, 그렇죠. 아이를 못 낳았던 것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자식보다 나은 남편이라도 마음에 여전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보면 핵심적 성경에 보면 사라도 그랬고 또 야곱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삭의 어머니죠. 리브가 잠깐만요. 맞죠? 리브가 사라, 리브가, 마리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기 전에 항상 그 아이로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도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렇게 불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9절부터죠. 그죠? 성전에 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그리고 11절에 서원하면서 이제 나시린 서원을 한 거죠. 아이를 주시면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낳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엄청 진지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 한나가. 근데 그것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술을 끊어! 이렇게 막 뒤에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디 나부터 와서 주적이야! 이렇게 아마 혼을 냈던 거겠죠. 이 보면.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14절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호통을 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첫 등장부터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어두운 시대라는 걸 볼 수 있죠. 가장 핵심적 리더인데 일어났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반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나가 그 앞에 같이 싸우지 않고 설명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지금 아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랬냐고 정색하면서 다시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대답하는 자를 선지자를 영접할 거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와서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클 때까지 이제 젖먹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가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이제 이 아이를 엘리에게 어디죠? 성전으로 이제 보내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서원한 대로 엘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제 사무엘이 드려지고요. 2장에 보면 이때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찬양도 있죠. 그죠? 한나의 기도가 왜 또 중요하냐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앞으로 있는 그 모든 성경 인물들, 엘리, 그리고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이 2장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또 뒷부분을 예고편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근데 이제 기도가 끝이 나고 12절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이면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제사장. 그리고 근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 이게 2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민족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악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전 아론의 아들 있죠. 그 홈리와 비나스보다 더 심해요.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데 한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몇 절이냐면 22절입니다. 2장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들의 악행이 어떤 건지를 말해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아멘. 보시면 다른 불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번제 드리기 전에 희생제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뺏어가요. 아직 이걸 번제도 안 드렸어요. 그냥 굽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우기도 전에 나는 살코기, 생거를 줘.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수종두는 여인, 성전에 있는 여인들이랑 동침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대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넘어지는 핵심적인 이유죠.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안일했던 모습들, 아버지는 안일해요. 엘리는. 이것을 혼내면서도 어떻게 혼내냐면 너희 소문이 안 좋아. 너 당장 이렇게 죄를 회개해, 이게 아니고 너희 소문이 사람들한테 안 좋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을 정도 아니면 적어도 30세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 컸습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안일한 엘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운 거죠. 그리고 안일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요. 그 부분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또 중요한 원어가 뭐냐면 우리 29절인데요. 한번 29절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29절에서 어떻게 해석되었을까, 번역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멘. 보시면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우리 한자도 중자가 무거울 중자잖아요. 중히. 여기서 뭐 이제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조월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벼워지죠. 그런데 다른 것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 이걸 본문이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절은 제가 한번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카보드가 존중입니다. 존중이. 나를 존중히 우리는 이렇게 예의 이게 아니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무겁게 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날이라고 하는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카보드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뭘 지금 무겁게 여기나. 즉 경외죠. 무겁게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다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앞부분의 단어 그리고 본문이 여기입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중히 여긴다. 그리고 3장이 넘어가는데요.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오늘 3장 여기 보면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던 시대, 들을 자가 없던 시대.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2절에도 보이죠. 이게 실제 육체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2절에. 그리고 그런데 그 반면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근데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2, 3절에 그렇게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가 부르신가 보다.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했더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 이 일이 반복 3번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왔을 때 딱 깨달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아비새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엘리도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죠. 그래서 코치해 줍니다. 다시 부르면 뭐라고 네가 대답하면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거든요. 주의 종이 저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라는 뜻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무엘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 또 기도도 한 번도 기도가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때부터 소명과 사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불러서 어떤 말씀을 했냐? 했더니 낱낱이 다 얘기해.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다 얘기해줘요. 얼마나 이때 마음이 아팠을까, 엘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아멘이라고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부분이 4장이거든요. 4장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 가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비탈길로 내리달아요. 이제 법궤가 있는 곳에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4장에 보면 4장 1절이죠.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가져오죠? 법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4절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여기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쟁 승리하려고 뭐를 가져왔죠? 법궤를 가져왔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가운데 있어야 될 법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중심적 신앙, 개인 중심의 신앙.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법궤가 온 소식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배수에 지내요. 우리 여기서 지면 끝장난다. 법궤까지 왔다. 열심히 싸워야 된다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싸워서 더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겨요. 이것이 이제 바로 결과죠. 법궤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법궤까지 빼앗겨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당연히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보시면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 때,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보지 못하는 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말하는 중간에 엘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그 죽은 사유를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많고 이유가 뭐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대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카버드, 무겁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어떤 타락의 모습을, 비대한 모습을 여기서도 중점적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나와요.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간념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이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보시면 이 갑옷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를 이 갑옷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갑옷. 그래서 이는 없다, 아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들 이름이 영광이 없다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죠. 며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교회가 뺏겼던 것을 이제 선포하는 이 갑옷 이제 선포하고 4장이 마무리되면서 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세요. 법궤가 뺏겼잖아요. 증거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전쟁하십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는가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볼 단어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죠? 엄중히 임하세요. 엄중이라는 게 또 어떤 걸 느껴지시나요? 여기도 또 카보드입니다. 엄중히. 여기는 메오드 카보드예요. 그래서 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무게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그 땅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임하셨냐면, 이제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거든요. 다곤은 반인 반어예요. 그러니까 반은 위쪽은 사람, 밑에는 물고기. 그러니까 인어 있죠. 이때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인어가. 반인 반어. 그래서 그 신전을 뒀는데 법궤를 그 앞에 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 다곤 신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뚱이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일으킵니다. 아마 다곤이 생명이 있었으면, 말할 수 있었으면 제가 이제 상상하기에는 일으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죠.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봤더니 손목 발목 다 잘렸어요. 몸뚱이만 그 앞에 딱 엎드려져 있고 손이랑 발목은 이제 막 구석탱이에 문지방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참 동양도 그렇거든요. 문지방 밟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아마 여기서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냥 문지방 넘다가 자기 신을 밟았거든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다곤을 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가도로 옮겨요. 이제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서 블레셋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가 보입니다. 자, 처음 찾을 때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찾아볼게요. 요 파란색 지도입니다. 파란색 지도 요거.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가장 먼저가 우리가 어디였죠? 지명이? 아스돗이었죠. 아스돗. 아스돗이 지금 여러분 사에 적힌 거 있죠? 사해. 글자 있죠? 사해 글자에서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지중해로. 일자로 쭉 가면 아스글론 적혔죠? 자, 사해에서, 염해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일자로 쭉 가면 바다까지, 끝까지. 아스글론 적혔죠? 아슐렐론. 지금 지명은 아슐렐론이랍니다. 조금 올라가면 뭐가 적혔어요? 아슈도드. 이것이 바로 옛날 지명으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아스돗에서
지금 법계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또 가죠?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다가오세요. 한 3-4cm. 오른쪽 갔다가 살짝 밑에 뭐가 있죠? 가드 찾으셨나요? 여기로 법계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더니 또 가드에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구절을 보면 독한 종기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또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또 어디로 법계를 보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은 바로 위입니다. 찾으셨나요? 잘 찾아오고 계시죠? 가드에서 위로 올라가면 에그론 찾으셨죠? 에그론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그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그래서 에그론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자, 그 다음에서는 어디로 또 이동하냐면 동기로 또 종기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엄중히 또 11절에 보면 엄중히 카보드는요. 그래서 엄중히 심판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 밑으로 베스메스 적혔습니다. 글자가 좀 깨지긴 했는데 이 지도가 좀 이게 입체적인 지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은 겹쳐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오른쪽 갔다가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세메스, 베스메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엄중히 또 심판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6장 넘어가는데요. 6장에서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6장에 넘어갔는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읽고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6장 5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지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독한 종기로 심판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6장에 보면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마음을 완악하게, 여기서도 또 썼던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카보드가 또 나오거든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제 우상 숭배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법궤를 암소를 거기 법궤에 실어가지고 우리가 보내자. 그 장소가 이제 베세메스거든요. 베세메스로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보낼 때 이 암소가 어떤 또 암소였냐면 새끼를 갓 낳은 암소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소가 자기 새끼가 막 울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쭉 가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 맞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맞지만 혹 이 암소가 가다가 자기 새끼가 울 때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있었던 거다. 이 심판이. 그렇게 여기면서 보냅니다. 그 부분이 12절이에요. 12절 보시면 암소가 어떻게 되죠? 베세메스 길로 어떻게 해요? 향하고 그 대로로 가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가는데 좌도 우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막 따라갔겠죠, 송아지가. 그러니까 좌도 우도 보지 않고 막 본성을 우는 거죠. 그러나 울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가요. 짐승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본성을 거슬러서 갑니다. 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스메스로 가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동하는 곳이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가 이동해요. 기랏 여아림이 어디냐면 지도 보시면 베스메스 아까 찾았던 거 있죠? 거기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엠마오 오른쪽에 기랏 여아림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베스메스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위로 올라가면 기랏 여아림. 오른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이렇게 지도 한 가지씩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한 10번, 11번 보면 이제 다른 지명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지명이 자주 이동될 때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또 교환과 성령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랏 여아림으로 또 중요한 지명으로 법궤가 이동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장 이제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6장 12절. 6장 12절 방금 봤던 것처럼 암소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법궤를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갔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20년 동안 있습니다. 보시면 몇 절이죠? 쭉 지나가서 21절이네요. 21절 부분에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있으면서 그곳에 이제 옮겨지는 부분이 쭉 나오죠. 그래서 17절, 6장 17절에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나오죠. 아스돗에 갔다가 가사에 갔다가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지명이 막 옮기면서 이제 있던 것. 이 사람들이 법궤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속건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법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7장 넘어갑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무엘이 어디로 모으죠?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 부흥성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어요. 미스바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래서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이로 시작하는 10절,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완전 진멸시켜요. 이깁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돌을 취해서 그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 뭐라고 하죠? 에벤에셀. 에벤에셀 잘 아시죠? 에벤에셀은 에벤에젤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벤에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제 실제 원어적 이름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이거든요. 에벤. 그래서 앞에 보면 에벤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눈인데 보면 여기서 에벤은 돌이거든요. 돌. 그리고 에제르라고 나오는데 에제르는 모르는 게 앞에 단어가 있지만 에제르 그것만 적을게요. 원어만 적을게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한글로 에제르라고 하는 돕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벨을 보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아브라는 뜻이에요.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뒤에 보면 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눈인데 끝에 글자라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영원한 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뜻이 에벤이거든요. 그래서 에벤, 에제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상의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죠. 그래서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도 이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를 부르는 곳.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에벤에셀에 우리가 한글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장 7절까지가 엘리와 사무엘의 그 생애가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8장부터는 사무엘과 누가 나올까요?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함께 가요. 사울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8장부터입니다. 8장부터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다시 시작된 거죠. 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아하신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더 우선순위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즉 여기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30절이거든요.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높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왕의 자리에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높여지는 거. 내가 왕자리에 계속 있는 거. 거기에 급급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내리막길로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으로 삼으신 것을 마지막에 후회하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아픔을 고백하시죠. 자, 그리고 16장입니다. 16장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또 등장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죠?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 이제 과거 완료입니다. 무서운 단어죠. 그래서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작되고요. 사무엘이 이제 이세 아들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왕을 세우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양강나팔을 가져가서 가득 기름을 가져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6절 보시면 6절에 보면 이제 이세 아들들이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한 명씩. 모델처럼. 그랬더니 첫째 왕이 아니죠. 첫째 아들이 왔는데 6절에 보면 엘리압이거든요. 와,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우와,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와,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왕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내가 이미 용모와 키 보지 마. 내가 이미 버렸어. 용모와 키를 보지 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첫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겠어. 그죠? 덩치도 좋고. 첫째니까. 그러니까 사울 같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제 아무리 선지자라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진짜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핵심은 마음이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 보세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 차 있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볼 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요. 사무엘은 괜찮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야. 왕이 아니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멋진 아들들이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7째까지 지나갔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지? 왕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때 숨겨놓은 아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이 뭐냐면
여기 뛸 자리가 아니야, 넌. 그냥 밖에 양쳐. 양 돌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윗이 바깥에서 양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 없어. 야, 이 7문제 너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가족들한테 터부시당했다. 무시당했다. 막 볼 수 있겠죠? 시편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어떤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 더 없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오? 밖에 있다고. 그 아들 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옵니다. 이 등장부터 심상치 않죠. 보시면 그 등장했던 부분이 12절이에요. 12절. 보면 12절에 다윗이 올 때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이 붉고, 그러니까 얼굴 탔다는 거죠. 밖에서 일하고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얼굴이 타고, 그러니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눈이 총명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 잘생겼다가 아니고 그것을 말하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때는 기름이 양강자불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그러니까 시편 133편에 아론의 기름이 이제 머리부터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냥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세례할 때 바르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근데 기름 부으면 왕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왕이 기름 부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펼쳐졌을까요? 이제 광야가 펼쳐집니다.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시작돼요. 왕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복선처럼 말해주는 부분이 14절 뒷부분에 사울의 악령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쫓아내면서 이제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쫓아냈던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7장 넘어갈게요. 조금 더 제가 말을 조금 빠르게 해서 핵심을 좀 볼게요. 17장에 보면 다윗이 핵심적인 사건 누가 나올까요? 골리앗 나옵니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인데 다윗의 키가 적어도 280 이상이에요. 엄청 크죠. 왜냐하면 6규빗이거든요. 6규빗은 45cm를 말해요. 그래서 6규빗보다 한 뼘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장군이었어요. 아마 이 천장이 아마 2m, 한 3m 안 넘을걸요, 여기가. 그러니까 딱 섰는데 여기에 딱 머리가 다 이런 사람이에요. 덩치가, 그리고 또 그가 들고 있었던 뭐 방패, 창이 그냥 웬만한 여자 몸무게예요. 그 사람 들고 있는 게.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40일 주야로 나와서 막 모독하죠. 욕하고, 여호와 욕하고, 이 군대를 막 모욕하지만 사람들이 벌벌 떨어서 아무도 못 나와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이 심부름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이 모독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견디지 못해요. 의분으로 막 가득 차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하나님의 의분으로 가득해서 뭐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했을 때 옆 사람들이 저 장수야. 그래서 너 혹시 싸워서 이기면 딸 주고 막 온갖 걸 다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왕에게서 막 전달해요. 그래서 왕이 부르죠. 다윗을 불러서 야, 너 싸울 수 있어? 이거 우습지 않아요? 청소년이 와서 막 화를 내니까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너 나갈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사울이 나가야죠. 그죠? 가장 강력한 장군인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장군들이 한 사람씩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이 모습이 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안 나가고 갑옷을 줘요. 갑옷을 입혔는데 얼마나 덩치가 커요. 다윗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입었더니 안 맞아. 막 발이 끌려요. 나갔다 끝장이 나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전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고수했던 방식,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전통, 그 어떤 옛날 방식을 벗어버리고 다윗에게 익숙한 거, 물매를 잡고 그리고 돌을 구해서 자신의 익숙한 것, 그리고 곰과 사울과 싸워 이겼던 거, 그 입에서 막 양을 막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알거든요, 다윗은.
다윗이 자기가 힘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사울 그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던 그 기억,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서 외쳤던 부분이 45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이 지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헤브론 찾으셨나요? 사해에서 왼쪽으로 가보세요.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 여기 지명에 안 적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둘람 적혀 있네요. 여기 헤브론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왼쪽 보면 아둘람 적혀 있어요. 엘라 골짜기 왼쪽에. 보면 헤브론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셔가지고 조금 왼쪽 가면 아둘람 적혔죠. 아둘람 엘라 골짜기 그죠? 아둘람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바로 밑은 여기 지도상에 없지만 그일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셔도 되고 아직 표시만 해도 됩니다. 아둘람 바로 한 1cm 밑이 그일라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나중에 십광야로 가는데요. 마사다 요새도 있고요. 마사다 요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또 사해 보이시죠? 글자 보이죠?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서 왼쪽에 보면 집 모양이 있고 마사다 적혔어요. 집 모양 찾았나요? 사해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거의 지도의 끝으로 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마사다 적혔죠. 예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시본이라고 하는 지도 영역 있죠. 지도 영역 크게 있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시몬 이렇게 적혔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로 가보세요. 그대로 쭉 가면 여기 마사다 적혔어요. 여기 집 모양, 신전 모양 있는 거. 글씨가 작죠? 앞에 그쪽에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찾으셨나요? 못 찾았나요 혹시? 잠깐만. 지도 맞아요. 요 지도죠. 사에 보면 그 사에 보면 여기 마사다거든요. 시몬에서 이렇게 옆으로. 잘렸어. 여기 있어요. 저도 일부러 같이 봤는데 잘린 코 바로 위로 올라간대요. 잘린 거에서 저로 위로. 잠깐만, 못 잘렸나? 끝까지 잘렸구나. 안타깝군요. 계속 설명했네요. 자, 그 잘린 거 상상으로 밑에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종이 붙여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자 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엔게디는 있나요? 엔게디는 안 잘렸죠? 네. 갈렙 적혀있는 헤브론 밑에 엔게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끝까지 왔어요. 넘어가면 이제 모압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이막 블레셋까지도 갔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지도를 한 번씩 보면 저도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 차원에서 설명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자 22장 아둘람이죠. 자 아둘람인데 도망자잖아요. 도망갔는데 누가 와요? 도망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2절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22장의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상상해보세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와요. 빚진 자들이 와요. 원통한 사람들이 와요. 마음에.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지금 우리 도망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환난당해서 도망온 사람, 빚진 마지막 인생 다 망친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 이제 사회에서 부적응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400명이 모였으니까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서로 힘들었을까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으니까 서로가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요. 여기에 모였던 요 400명 있죠.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았던 요 사람들이 그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뿌리가 돼요.
핵심적인 이 사람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그 공동체를 또 이끌었던 다윗은 얼마나 많은 다름을 받았을까요? 이 400명을 함께 이끌면서, 그죠? 이때 모든 걸 아마 다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여튼 이런 도망자가 오히려 도망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졸지에 400명의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때 다윗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져 실패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걸 볼 수가 있죠.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묻고 행동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이제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묻고 승리하고 묻고 승리해요. 사울과 얼마나 달라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른 것을 말하면서 순종해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블레셋가 이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일라가 아둘람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일라가 가고요. 사울에게 도망칠 때도 그때조차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요. 도망자인데 묻고 도망가요. 그리고 이렇게 도피하는 신세가 광야의 요새인데요. 10광야입니다. 아까 지도 잘렸댔죠. 그 부분 10광야 끝까지 갔어요. 10광야 갔다가 안 잘린 것 같은데? 10광야면 헤브론 밑에요. 헤브론.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세요. 헤브론의 곳의 밑에 부분이 여기 지도에 지명은 안 나타나지만 헤브론에서 한 1, 2cm 밑이 10광야나 곳입니다. 그 동그란 그 지점 자체가 전체가. 그래서 그분이 10광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요새라고 합니다. 엔게디 요새는 어디 있냐면 엔게디 요새는 요 사해 쪽에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산맥을 말하는 그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게디 광야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내려와요. 근데 마침 사울이 볼일 보고 싶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굴에 들어갔어요. 그 글 속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딱 응아를 하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아져. 그냥 칼로 그냥 내밀면 하면 끝입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옷자락만 뵙니다. 그리고 나중에 옷자락 뱉는 것 때문만으로도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찔려요.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중심이 어떤가.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외칩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사울이 나갔을 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고백했을 때 사울이 그 앞에 막 눈물 흘려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고백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25장에는 나발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의역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인데 아내는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참 신비롭죠? 이렇게 어리석은 나발, 바보 같은 사람, 이름도 다 바보거든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지만 이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도 살인을 면하고 이 나중에 이 나발은 굳어서 죽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를 얻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25장의 의미고요. 그리고 26장 가면 26장에 보면 10광야에서 잠들어 있던 사울을 또 한 번 더 구해줍니다. 살려줘요.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23절 25장 23절에 사울왕에게 선포하죠. 사울왕을 내게 넘기셨지만 제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23절이죠. 또 살려줘요. 그랬더니 사울은 돌아가고 너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이제 가드까지 넘어갔어요. 28장 넘어간다면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에 친접한 자, 무당, 접신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러들인 사울의 영이라고 하자면 이게 논란이 많아요. 사울의 영인지 아닌지는. 아무튼 이것을 불러들여서 인생의 끝을 들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29장에 어떻게 끝을 맞이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하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 전투에 가담할 뻔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30장에 좀 빠르죠? 근데 빠르게 가도 괜찮으시죠?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간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전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 다시 이제 스토리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그 부분이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에 또 다윗의 증가가 나오죠. 그 위급한 상황,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고 새 힘을 얻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따라가 전쟁으로 치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따라가서 모든 것을 다 얻어와요. 오히려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던 자들과 그 지키던 자들을 두 부류가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 모두가 다 전리품을 나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법처럼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장 3일서 31장은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31장에 나오고요. 최후 죽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죠. 그리고 역대상 10장인데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이제 사무엘 하를 보기 전에 역대상 10장 한번 볼게요. 자, 역대상은 뒷부분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뒷부분입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역대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626페이지인데요. 역대상 10장이 사울이 죽은 의미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 전체를 이 한 장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부분이 13절과 14절이거든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는데 그 사울이 죽은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메모할 분들은 이렇게 표시할 분들 성경 표시해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똑같죠?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14절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인생을 핵심적인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역대상에. 자 이제 누가 나왔냐면 이렇게 10장에다가 여러분의 이렇게 뭐 책갈피 같은 거를 끼워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3회 하라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제 다윗의 생입니다. 포커스가 여기서 가장 오늘 중요한 부분이고요. 핵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회하 1장인데요. 3회하 1장에는 누가 죽고 시작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법을 하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3회라 1장이 3회상이랑 똑같은 연결된 책이다. 그래서 사울이 죽는데 이제부터 다윗의 왕조가 흥왕하게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부분 넘어갈게요. 2장 11절입니다. 3회라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지 몇 년이죠? 7년 6개월입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11장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바로 넘어갈게요. 역대상 11장 보시면 역대상 11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11장이 그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이 그런 의미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자, 3회라 5장 5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5장 5절, 3회하 5장 5절. 여기 보면 다윗이 30세 왕위에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5절에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33년. 그래서 총 합쳐서 40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통치했던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3회라 펼쳐놓으시고,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40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을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전쟁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은 이제 뭐 메모할 분들은 이제 성경에다 메모하시면 돼요. 역대상 13장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또 보시면서 갈게요. 역대상은 제가 넘기자 할 때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놓을 분들이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이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삼은 거죠. 근데 베레스 우사 사건, 법궤를 딱 만져가지고 축사했던, 찢겨 죽었던 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무엘하 6장 13절이죠.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 즉 여호와의 궤는 레인이 어깨에 매야 해요. 이게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6걸음 가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보면 14절에 다윗이 배우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막 기뻐하면서 딱 봤더니 그 배우보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이 한 가지 제사장의 어떤 모습을 또 비춰주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 이제 다윗의 장막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장막, 궤를 통해서. 그래서 17절,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장막을 치면서 그 가운데 궤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신비롭죠. 다윗 장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넘어가면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그 일은 솔로몬에게 넘어가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때 중요한 언약,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7장 왼쪽에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언약인데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래서 이 7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보시면 역대하 16장 가볼까요? 이렇게 또 책을 펴놓으시고 자, 뒤로 갑니다. 역대상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역대상 16장이죠. 역대상 16장 보면 하나님의 궤를 두고요. 장막 가운데 두고 레위 지파가 세워져요. 특별하죠. 역대계 관점이 예배회복, 제사장 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앞에 사무엘 하나 안 나오지만 역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세워지고요. 예배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부분이 시편 105편에 드려지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다시 앞으로 사무엘하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본으로 나타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에 중심된 나라.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면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다윗은 전쟁하고 이기고 다시 예배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다시 예배하고 이런 어떤 예배와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표본으로 다윗 왕조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의 도시의 핵심적인 그 중심에 임하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역대하 18장, 지금 말로 설명한다면 역대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근데 이때부터 이렇게 강력했던 왕국이 삐걱대기 시작해요.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11장 이제 1절이죠.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아주 사소한 건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죠? 2절에 저녁 때 그 침상이 일어납니다. 즉 이 출전할 전쟁의 때에,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영적 전쟁의 때에 다윗은 침상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뭔가 태만했던 것이죠. 긴장이 늦춰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내려놓고 태만하게 긴장을 놓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죠? 옥상에 저녁 때 올라갔더니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면서 밧세바를 부르죠. 그리고 동침하고 심지어 임신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늠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요. 우리아 불러내가지고 집에 불러보려고 해요. 덮으려고.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경호하는 사람. 안 가요. 왜 안 갔냐면 언약궤와 유다의 군대가 지금 지금 바깥에 장막에 있는데 어찌 제가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궁 앞에 같이 자요 보하더라고. 여기서 기회였죠.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기회를 놓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충절과 중심이 하나님께 경건한 이 사람을 다윗이 요압에게 살인교사를 시켜요. 전쟁에 그냥 죽여. 알게 모르게 죽여. 살인교사죠. 그리고 나서 요압에게 또 빌미가 잡히는 거예요.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요압에게도.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죄를 책망하죠. 철저하게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우리아는 죽었죠. 그리고 이제 칼부림이 집안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명적인 죄죠. 현대 사역자들도 혹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 가장 치명적인 죄가 이 음란과 간음이거든요. 그리고 용서는 받지만 어떻게 돼요?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처음 아기가 죽어요. 밧세바랑 동침했을 때 아기는. 그리고 다시 밧세바를 위로할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는 암논 아들 암논이 다말을 거탈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숨겨요. 압살롬이 인연을 잡아요. 그 아들이 또 같은. 인연을 잡았다가 양을 털을 이제 깎는 때 왕들을 초대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압살롬과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다시 왔을 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칼부림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집안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14장과 15장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그때 고백했던 것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그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갔던 고백이 시편 3편에 고백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다윗과 싸우거든요. 그 최후 전투를 일으키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냐면 외모가 너무나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이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엄청 검색고 그 양이 엄청나요. 막 수치. 그게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광이 죽음에 이었어요. 가다가 머리카락이 걸리잖아요. 나뭇가지.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때 이제 승리를 하는데 승리했는데 패전 분위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막 펑펑 울어요. 그랬더니 이겼던 자들이 부끄러워 도망가죠. 그때 요압이 와서 위협하잖아요. 지금 안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막 위협했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와서 이제 승전을 축복하면서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오죠. 그게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돌아오거든요. 왕궁이. 정말 말씀대로 피바람이 한번 쫙 불어요. 왕들과 그 집안에.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쭉 넘어가서 중간중간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조금 넘어가서 핵심적인 것만 본다면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24장은 역대상 21장이나 병의 모물이거든요. 이때 뭐 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이루었나 이것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재앙을 바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죠? 13절이죠. 13절. 13절에 한번 표시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쫓겨다니는 거. 원수도 쿠데타를 해서. 세 번째가 뭐죠? 3일 전염병.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리고 회개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죠. 그리고 나서 왜 이 사건이 더 중요하냐면 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곳이 있어요. 그곳이 보면
여부스 사람이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보시면 18절에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죠. 이때 이 땅을 값주고 사요. 값을 치러 삽니다. 이 땅을. 왜 이 땅이 중요하냐면 이 땅은 나중에 어떤 땅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돌이 있던 땅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땅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죠. 그 땅이죠. 그래서 24장 25절 보시면 24절도 보시면 값을 주고 샀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그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자리, 그 죄를 다시 값을 치르신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으시면서 그 응답을 받으셨던 부분이 바로 25장,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해가 마지막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마치고 역대상에서는 제사장의 반차,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말로만 제가 설명드린다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의 반차, 예배, 또 레위지파,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로 돌아왔던 사람들 향해 이 말씀을 가르쳤던 교과서 같은 책이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열왕기와 사무엘상이랑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 관점이다, 예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좀 남았는데 짧게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말로 계속 설명할 테니까 성경을 쭉쭉 넘기시면서 열왕기거든요. 열왕기 1장입니다. 열왕기 1장 탁탁탁 눈으로 체크 하시면서 핵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해도 괜찮으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까지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왕이 스스로 높이죠. 요압까지 가담했는데 그러나 이제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열왕기 3장 가보시죠.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 유명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근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는 어떤 기도였죠? 7절에 보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지혜가 부어졌다는 그 증명 열매가 뭐냐면 그 다음 사건이 창기들이 재판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듣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듣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귀 기울여 듣는 왕. 이게 바로 또 솔로몬의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죠? 깐난에게 이제 구별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재판하냐면 반 잘라 죽여. 한 반만 나눠. 그랬더니 진짜 어미가 막 불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살려주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어떻게 되죠? 두려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고 사장에서 보면 사장은 솔로몬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라를 행정구역으로 재편해요. 이제 뭔가 이제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는 것이 4장이고요. 그리고 6장. 5장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6장에서 480년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480년이다. 1절이 나오죠. 그 부분이 이제 연도 계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7장 넘어간다면 7장에 왕궁을 건설하는데 몇 년 걸렸죠? 13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도합 20년. 성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요 의미는 다음 주에 왕정 때 나누고요. 분열한 때 이렇게 20년을 보내고요. 열왕기상 8장 부분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마지막 함께 살펴볼 부분이 역대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역대기 뒷부분, 역대기 7장입니다. 역대기 7장 14절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역대기 7장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으로 기도할 때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조금 더 길게 표현돼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7장 14절 요 본문 있죠. 요 단락에서는 조금 짧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솔로몬은 회개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굴을 찾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걸 예견하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때.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첫 번째가 떠나. 체크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회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낮추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찾으면 하나님께 다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바로 지금도 신약의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떠나고 나를 낮추고 자복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11장에 우상숭배로 몰락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루두루 다 결혼해요. 외교 때문에. 그런데 그 외교가 자라보겠다는 의도가 우상숭배, 그래서 타락의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 다 우상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상 하나님께서 말씀도 어겼잖아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갔던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몰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를 쪼개지 않고 네 아들 때 나라가 쪼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엘리와 사무엘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그렇게 인물만 말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사울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가 다윗 왕의 모든 것의 표본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가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하나님께서 꿰뚫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다윗의 왕조, 그게 이제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중심,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묻고 행동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그 예배를 먼저 세우려 했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던, 그리고 인생의 광야의 여정마다 시편 다 거의 대부분 다 다윗이거든요. 시편의 여정이 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 그러나 치명적인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 참 의미가 깊고 역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갈망,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날마다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또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신구약 전체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합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 이 다윗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